지난 3주 동안 저희들 사도 바울의 4장 말씀,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죠. 무엇보다도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한쪽이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의견 조율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 즉 겸손의 마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체험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분열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로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십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신 후에 서로를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서로를 예뻐하라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예뻐해야 합니다. 서로로 인하여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든지 아니면 역사의 종말이든지 이것이 가까이 와서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설 자임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후에 지난주에서 나눈 말씀과 같이 세상 일로 인하여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배고프면은 식사의 자리로 나가서 에너지를 충전하듯이 염려가 생기면은 영적 배고픔으로 여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영적 에너지를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배고픔이 병이 아니듯이 염려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염려를 축복으로 변환시키라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축복을 제조하는 신비한 언어가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권고하는 부분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일생을 두고 추구해 나가야 될 삶의 가치를 정리해 놓은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 8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이 부분에서 이 생각하라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무슨 제안이 아닙니다.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은 물건 살까 말까 이 정도 할 때 하는 거죠. 한글 성경 중에서 공동 번역이 이 진의를 잘 번역했습니다. 마음에 간직하도록 집중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Let your mind dwell on these things. 당신의 마음을 이런 일에 머물게 하십시오. 또는 Fill your minds with these things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런 일로 채우십시오 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즉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할 덕목이 되어지고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를 말합니다. 8절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진실돼야 된다. 늘 거룩하고 경건함을 지켜야 된다.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을 택하면서 살아가라. 정결하고 순결한 길을 택해야 된다. 그런 삶의 걸음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마음에 품고 살았던 가치였으니 너희들도 본받으라라고 하시죠. 9절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에게 권하는 이 가치들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의 가치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를 유지하고 살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하기 위한 본능적인 욕구가 될 것입니다. 식욕, 수면욕과 같은 생존을 위한 욕구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욕구는 심리적인 욕구가 되어집니다. 존재감을 확장하기 위한 욕구,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를 원하는 욕구입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욕구이죠. 이 욕구는 자신은 가치 있는 존재, 필요한 존재, 참 도움이 되는 존재임을 확인함으로써 살아갈 맛, 즉 살아가야 할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확장을 위한 심리적 욕구 중에서 가장 큰 욕구가 바로 인정 욕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자랑을 합니다. 아이의 인정 욕구를 사랑과 칭찬으로 적절하게 채워줄 때 건강하게 양육되어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릴 때에는 예쁜 것, 잘생긴 것 자랑할 것입니다. 나이가 조금 들면서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것 자랑이 됩니다. 학업을 마치고 나면은 높은 수입이 자랑이 됩니다. 40대, 50대 되어지면은 좋은 차, 큰 집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주의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나이가 들면은 사회적인 지위가 자랑이 됩니다. 돈이야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은 웬만큼 벌 수 있죠. 그러나 사회적 지위는 남들이 인정해 주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령에 따라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 확인해 나아가는 방법이죠.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추구하는 인생에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생을 평가할 때에는 그런 일시적인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장례식에 가서 그분 정말 잘생기고 옷도 잘 입으셔서 훌륭하신 분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꽤 잘하신 분이라서 훌륭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큰 집에서 살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 할 사람 더욱더 없습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만 그분은 나이가 드셨어도 무척 건강해서 참 훌륭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단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살았던 그 가치,
그 삶의 가치를 두고 그의 삶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즉 너희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라라고 하십니다. 참됨, 경건, 옳음, 정결, 사랑, 칭찬, 이러한 가치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삶에서 실행해 나아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한 인생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잘생긴 인물, 좋은 성적, 많은 수입, 높은 지위, 모두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것이 나쁜 도구도 될 수가 있죠. 아니면은 아예 무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에 주어진 그러한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한 일에 쓸 수도 있으며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저 연명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삶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오늘 당장은 남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공부 조금 더 했다라는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삶의 평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참 훌륭한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할 사람 없고 하나님 또한 너 돈을 많이 벌어서 칭찬받아야 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또 아주 답답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은 그리 많지 않으셨지만 참 진실되게 사셨고 밝게 사셨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셨고 깨끗한 분이었어.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하나님께서도 많은 것을 곳간에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월급이 얼마였습니다. 사업 잘 될 때 참 큰 돈 벌었습니다. 큰 집에 살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 사람 기억하는 거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 아름다운 가치관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보여준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인간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오죽 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후반부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덕은 헬라어 아레타라는 것으로서 탁월한, 우수함이라는 뜻이 됩니다. 기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파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칭찬, 감탄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남다른 어떤 탁월함이나 우수함이나 하나님이 기리어 주시는 삶, 즉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삶, 하나님이 감탄해 주시는 그런 어떤 삶을 기대한다면 이것들을 생각하고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배설물을 쫓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죽기 전까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뭐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대단하다 대단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마음에 숨겨진 그 뜻, 그것을 나타내는 그때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합당하게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조차도 내가 잘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것조차도 우리는 점수를 매길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시험 보는 사람은 시험을 채점하지 않습니다. 채점은 인생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 채점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학교 다닐 때 누가 1등 했고 누군가 성적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가 되어서 보면은 학교 다닐 때 그 성적 조금 도움은 되지만은 인생을 좌우할 정도는 아닙니다. 7, 80 되어지면은 새끼 밥 먹는 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건강해도 다 거기일 뿐입니다. 함께 늙어갑니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깨끗하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누렸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늘 감사하고 늘 배려하고 늘 깨끗하게 양심을 지켰던 사람이 더 빛이 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임직식, 안수식이 있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셔왔던 성도님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난 45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 되시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쏟아주신 수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안수와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누가 더 헌신했다, 누가 좀 더 섬겼다, 누가 더 열심 내었다 등등 이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섬겼던 그 헌신의 의도조차도 동기조차도 마음의 뜻조차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고 무엇을 하든지 올바른 것을 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정결한 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그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낼 것이고 감추온 것을 다 밝히시는 분이기 때문이시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우리의 속마음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절대로 숨길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집사로 임직되시고 장로로 안수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시면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이 성실한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까 내일보다도 더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이것 추구하면서 교회 섬기라 라는 말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경건, 옳음, 정직, 정결, 사랑, 칭찬 등등 고상한 가치들과 덕목들을 마음에 품고 교회를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됨은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위를 포함한 모든 삶의 측면에서 속임수 없이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경건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서 값싸고 천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교회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으로 교회 일을 하셔야지 됩니다. 옳음은 도덕적 옳음이나 잘못을 가리키는 옳음이 아니라 관계적 옳음이 되어집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옳음입니다. 그리고 정결은 마음의 정결을 뜻합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동기와 행위까지 내 생각대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서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즉 동기가 깨끗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받을 만함이라는 뜻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칭찬받을 만함은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섬겨 나아가시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경건, 옳음, 정결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중요히 여기셔야지 됩니다. 이것은 본인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인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점수 매기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채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권고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가치관과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입에 담으면서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욕망을 마음에 품고 살면
믿음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 인격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품은 것이 닭알이면은 병아리가 나오고 품은 것이 독수리의 알이면은 독수리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알곡인지 아니면은 가라지인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재직들, 오늘 안수받고 임직되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장으로 만든 아름다움, 겉으로 드러나는 자랑거리는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묻어나는 품격이 있습니다. 그 품격은 평생을 가고 또한 영원하게 가서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재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